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장 좀 인상 깊게 이렇게 저에게 주었던 그러한 말씀이 좀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년, 2년, 3년째 돼서 기근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기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절.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6절에 나오는데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달라? 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목매어 달려서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맹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낍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은 보내지 않아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런데 8절에 보면 여기에 나와요.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난 사람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낳은 사람 아들 몇 명? 5을 붙잡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돌아가냐면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 여호수아 9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일으킬 때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술을 펼칩니다. 어떤 위장술? 누더기 옷 입고 멀리서 온 것처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술을 해요. 그죠? 가죽 옷은 다 헤어지고 막 이게 막 기분 거죠. 그러니까 막 꼬매서 입고 막 가죽 부대는 다 터져가지고 그것도 막 깃고 신발은 그냥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너덜너덜 다 떨어지는 그러한 신발 신고 그 다음에 떡은 어떻게 돼? 떡은 말라가지고 그냥 곰팡이가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종으로 삼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이 주석에 보니까 이제 강화 조약이라고 해서 그것을 맺고 그 사람들을 종으로 데려다가 어떻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3일 후에 어떻게 돼요? 발각나버려요. 그러나 이미 어떻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죽이면 안 됐어야 돼요. 그들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 시대에 백성들의 동조를 얻어가지고 사울은 나름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해? 이스라엘 우리와 함께 이렇게 빌붙어서 살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잡아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다 학살을 해버렸어요. 해야버렸습니다.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고자 어떻게 해? 발버둥 치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서 남은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도 다 약탈당하고 가족들을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7명 누구? 리스바의 2 아들 메랍의 5명의 아들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목을 매달아가지고 사울의 고향 기브온에 가가지고 다 목을 매서 어떻게 해요? 처형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이제 주석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잘못은 사울만 범한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행동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을 없애고자 하는 그 전쟁을 백성들이 틀림없이 찬성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죄는 왕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엄숙한 맹세가 400년 전에 있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한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간과해버리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게 계속 어떻게 돼요? 지켜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을 여기 보면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알모니와 여기 이제 7명의 그러한 아들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때 당시에 이제 묵상을 이렇게 쭉 하면서 아들들이 굉장히 장성했는지 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소식을 들었으면은 저 같았으면 얼른 도망갔을 것 같아요. 왜? 볼모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목매달아 죽는 상황에 내가 아버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죠? 할아버지 위에 조상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후손이 죄값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 같았으면 얼른 도망갔을 텐데 이 7 아들들은 도망도 안 가고 또 리스바의 그 2 아들이나 메랍의 이 5 아들이 다 그렇게 죽음을 그냥 보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리스바라는 이 여인, 사울의 첩은 어떻게 해요? 비가 이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굵은 배를 이렇게 어떻게 천막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만들고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매달려 있으니까 독수리가 와서 먹지 못하게, 들짐승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메랍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알려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어떠한 이러한 정성이 다윗에게 알려져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비롯해 가지고 11절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리스바의 아들들 이 아들의 뼈까지도 어떻게 다 해서 안장을 시켰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저주받은 그러한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감동을 주더라고요.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죄는 분명히 그 대가가 지불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2달 전부터 갑자기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6년, 37년 전에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한 달 전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0살 때 제가 작은엄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카운터에서 돈을 이렇게 좀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빼서 쓰고 돈을 이렇게 못 해놨다가 그거를 가지고 제가 서울로 도망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이제 36년, 37년 전, 그 전까지 이제 계속 이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지은 죄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2달 전에 그러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엄마네 집 근처에 가면은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이거 그때 당시에 내가 용서를 구했나 안 구했나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계속 압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의 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게 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계속 참수하고 네가 무슨 그런 죄를 져놓고 하늘 갈 생각을 해. 네가 마지막 남은 백성이야. 그러면 그쪽 근처로 가면 자꾸 작은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갑자기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빨리 금전적으로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하든 배상을 하든 이거는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엄마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작은 엄마한테 제가 실은 전화드린 게 37년 전에 작은 엄마네 가게에서 일할 때 카운터에서 돈을 빼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다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방황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가서 50만 원을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때 영태가 너 그때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50만 원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용서를 다 구했어. 나는 내 아들보다 영택이 너를 믿어, 조카를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돈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너는 그거 가져간 것도 아니여. 그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요즘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작은 엄마 죄송하다고 아무튼 그랬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하나하나 죄가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지켜져야 되고 죄 짓는 것이 그쳐져야 되고 그런데 아침에도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죄를 저항을 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이걸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죄를 저항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겟세마네부터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시대의 소망을 쭉 읽으면서 마지막 장면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명상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요즘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끝났지만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도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음식물에 대한 이러한 건강에 관한 그 개혁, 이거 실질적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더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 46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범위를 과소평가하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마련된 은혜도 과소평가하는 습관을 이루기 쉽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국의 성경 자체까지도 내어버리게 된다. 말씀이 계속 외쳐지잖아요.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른다. 복음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또 여기 있지만 이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게 참 이렇게 차이가 다를까? 다르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제시를 해줘도 그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도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불순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건강에 관한 이 기별도 이렇게 주셨지만 이것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성욕을 제한하고 말한다. 제한적인 갈망을 만족시킬 때마다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영적, 지적 감각력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감화는 마음에 빈약한 인상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의 절제를 부과시켰다. 영감으로 된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유행을 따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들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정말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싸웠어요. 교과 토요 시간에 나는 된다, 안 된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 분명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같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자꾸 제가 이제 취급을 한대요. 성경은 털어서, 성경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래요? 없다. 근데 없습니까? 성경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아요. 성경에 정말 의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말 일찍이 시행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저 20대에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읽었는지 모르지만 음식물 이 책을 읽고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고 고기를 딱 끊었어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거 끊는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체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 딱 보고서 아이고 딱 끊었거든요. 2년 동안 그렇게 끊었는데 주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육식을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0년을 또 육식을 또 없어서 못 살 지경으로 그냥 계속 먹다가 집사람은 끝끝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건강 요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집사람이 이제 최선희 집사님한테 보내서 음식 좀 배워서 오라고 하고. 근데 첫 해 1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소화가 안 돼서. 이건 먹어도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동산에 와서 이제 이 양념 문제 딱, 난 김치는 그래도 잘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김치도 안 먹고 뭐 바다에서 나는 거 김도 안 먹고 뭐 미역도 안 먹고. 이게 안 먹는 게 참 많네. 보니까 말씀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땅에서 나온 음식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은 우리가 먹을 건 이러한 거다. 그런데 오늘 점심 때도 김치가 참 맛있게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양념 같은 거 갖다 안 먹으니까 알아서 이제 양념 다 빼고 그냥 토마토 넣고 그냥 비트 넣어서 그냥 간 맞춰서 대충 김치를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김치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말씀에 나온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실질적으로 영적인 이러한 모든 분별력이 탁월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의 버금가는 순수한 취향, 식욕, 습관을 보여주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차분한 용기와 명석한 두뇌, 온전한 판단력, 예민한 지각력을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오늘날 뜻이 확고하고 굳센 젊은이들은 영과 혼과 몸의 건강을 복으로 받을 것이다. 이러한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이러한 죄의 문제 이거 다 우리가 해결하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 오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성령에 대하여.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른 비를 받는 그 경험이 지속돼서 늦은 비를 받아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키면서 죄를 짓는다. 그러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시대. 오늘날 이 교회의 그 심각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가마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정확하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식일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사람들이 많이 범한다.
그렇죠? 안식일이 일찍 해가 지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무엘하 2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다윗의 행동 요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다 고통 중에 있는데 1년이 지났을 때가 아니라 3년 기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늦은 편이에요? 빠른 편이에요? 벌써 1년 기근이 딱 시작되었을 때 문제가 딱 있으면 기근이 심하면 벌써 하나님 앞에 매어달렸어야 되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3년 기근이 되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집안에 기근이 심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족들이 건강으로 인한 고통 중에 계십니까? 개개인의 말 못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적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와서 내가 좀 도와달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좀 도와주겠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이 전장터에서 사는 저희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기를 줘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경제적인 그러한 도움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압은 경건하게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충성하자.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급료를 받는 군사들이다. 그들이 평화를 누려야 우리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성읍은 하나님의 도시이며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상부상조는 형제의 의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동산에서 우리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아직 살지도 않지만 저 아래 동네에 있지만 상부상조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서로 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은혜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자들은 시험을 받는 자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굳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고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악마적인 마법의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원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방책을 세우지 않는 모든 영혼들의 주위에 음란의 마술을 걸 것이다. 음란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마술을 걸 것이다. 유혹들이 엄습해 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원수를 대항하기 위하여 경계하고 자제력과 순결성의 균형을 유지한다면 유혹하는 영혼들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유혹을 조장하는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은 자들은 유혹이 이를 때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스스로 악한 분위기 속에 처하는 자들은 정복을 당하고 실패하게 될 때 저들 스스로 원망할 수밖에 없다. 장차 유혹하는 영들에 관하여 경고들을 주신 충분한 이유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참된 신학과 상식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 영혼들은 천국의 분위기에 둘러싸여야 한다. 남녀들은 스스로 살펴야 하며 계속적으로 경계함으로 저희의 선행이 악한 평가를 받을 어떤 말이나 행동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는 스스로 경계하여 순결을 지키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셔서 일주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찍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온갖 오류가 난무하고 복음의 본질이 정말 뒤죽박죽 뒤섞인 상태에 많은 백성들이 혼란하고 또 그 말씀이 진리인 마냥 아멘하며 좋아하는 모습 속에서 사단의 거짓 속임수가 들어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며 저희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로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스스로 깊이 묵상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고 율법이 지켜지고 죄가 이겨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가능함을 저희가 분명히 이해하고 믿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굳게 서서 반석 위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산의 모든 식구들이 참된 복음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가 동거하여 참된 그 속에서 사랑이 꽃피는 것처럼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용기를 북돋으며 동산 안에서 참된 사랑이 꽃피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또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다니엘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절제하는 삶, 정말 흠 없이 깨끗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